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건져낸 아이라는 뜻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한 분과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이 있어요. 어떤 한 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했는데 교회가 좀 멀다고 생각했는지 자주 안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를 갔나 봐요. 여러 군데를 다녔어. 큰 교회도 가보고 그랬는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성경 공부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진 않고 교회가 어떻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아주 그런 걸 가르쳐 주더래요. 당연히 제가 듣기에는 필요한 내용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성경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목사는 성경을 자기가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고 설교해야 돼요.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갔더니 성경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이상한 것만 가르치더라. 그래서 짜증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성경책을 펼치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분이 좋은 선생 아니겠느냐 저한테 반문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하던 얘기거든요. 아마 은근히 저의 영향력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항상 하던 얘기예요. 성경 설교자는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는 네가 설교자다. 또 선생은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네가 선생이다. 목사는 좋은 목사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목사다. 목자가 되는 거죠. 양들 잘 인도하는 삶. 그 사람이 목사인 것이죠. 좋은 설교자가 있으면 좋은 성도들이 있겠죠. 좋은 교사가 있으면 좋은 또 제자들도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합니다.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이게 주제 설교라는 것은 어떤 주제를 딱 띄워가지고 거기에 맞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설교하는 건데 이게 가끔 철학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주제 설교를 모아서 얘기하게 되면 목사님 방향으로 모든 성도들 다 끌고 가는 그 이단적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강해가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제가 없어요. 그런 성경책을 근데 펼치게 됐다. 그러면 옛날 목사님이 했던 그 하나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돼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가르쳐줬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사람들한테 말하고 제자들한테 말했다.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 돼요. 그게 성경책 넘길 때마다 목사님이 했던 그 이야기가 떠올라진다 그러면 여기 앞에 선 목사님은 잘 가르친 목사님인 거예요. 출애굽기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요셉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창세기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이집트의 총리가 이제 죽습니다. 몇 살에 죽느냐 그러면 110세. 참 오래도 산다 그렇죠? 이 사람들 110세. 그런데 사실 야곱보다는 덜 살았던 거예요. 그 전에 세대의 어르신들보다는 덜 산 거예요. 110세. 이집트의 총리를 몇 년 했을까요? 지금 나이가 이제 죽을 나이가 110세였어요.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 그럼 몇 년간 총리를 했을까요? 네, 80세. 80년 동안 총리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죽을 때 이스라엘 예법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이집트의 장례 문화를 따라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집트의 장례는 어떻게 해요? 미라를 만들죠. 내장을 걷어내고 뇌를 다 빼고
안쪽에다가 이제 방부 처리를 하고 향품을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미라를 만들어요. 이집트에 미라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예법대로 처리해서 장례를 치르긴 하지만 그 형제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다른 형제들한테 형님들 또는 나의 자녀들아, 만약에 이곳에서 이집트에서 나가게 되면 내 해골을 데리고 나가. 나는 원래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가나안 땅, 자기의 땅 가나안 땅을 잊지 못해요. 요셉은 본향을 알고 있는 거죠. 고향, 그 고향 땅으로 나는 가서 묻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참 신앙인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의 근본을 알고 자기가 살아가야 될 방향도 알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방향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죠? 예, 그가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어디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예, 그분과 같이 우리는 죽고 그분과 같이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이네요. 우리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우리는 원주 좋은교회 식구들이죠. 네. 원주 좋은교회 가족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 주셔요. 네. 그것이 여러분의 근본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모세가 이집트 고센 땅에 살았다 그래요. 모세와 가족들이. 이 고센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매우 빠르게 번성합니다. 다른 애들, 이집트 애들은 애 하나 날 때 이 아이들 낳는 숫자가 최고 2사람 이상, 최저 2사람 이상, 하여튼 아이들을 많이 낳았대요. 세월이 지나서 이집트의 왕이 바뀌어요.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어요, 사실은. 그 이집트의 왕이었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방의 왕들이 와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렸어요. 실제 이집트의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요셉이 중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왕들조차도 그 통치자들조차도 사실은 본래 이집트 왕족들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을 데리고 와서 총리를 시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죽고 한참 뒤에 이집트 사람들이 왕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전에 왕들의 업적들을 다 지워버렸겠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를 했더라라는 역사 기록이 없어요. 오직 파라오라는 이 바로라고 표현하는 이 파라오들은 이집트 사람들로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이 왕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요셉이 통치했던 왕조를 뭐라 하면 힉소스 왕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 힉소스 왕조가 다 무너지고 이집트인들이 이제 왕이 되어서 요셉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은 뭐냐? 나라 저쪽에 살고 있는데, 우리 서울은 여기 있는데, 이게 저기 강원도 원주가 이렇게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자기네들 민족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나라보다 쟤네들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집트를 다 집어먹일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집트 파라오와 이 사람들이 결의를 해요. 저 히브리인들을 우리가 노예로 삼아야겠다. 저들을 다 끌고 와서 이제 집 짓는 일을 시작하자. 우리가 왕이 새롭게 나고 이집트가 강화되려고 그러면 수도를 강화시켜야 되지. 그러면서 사실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는 그 땅 옆에다가 비암이라는 어쨌든 이런 곡식 창고 같은 어떤 큰 창고도 짓고 그 다음에 람셋이라는 도시를 건설해요. 람셋이 피라밋이 아니고 도시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도시를 짓는 일을 누구한테 시켰다고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시켰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냥 시킨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를 새로 짓고 혁신 도시를 하나씩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매번 죽을 때까지 그들을 도시 만드는 일에 노예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보기에 이집트의 역사 중에 이 피라밋을 만드는 것은 그 기초가 아마 히브리인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해봐요. 어쨌든 그들이 피라밋 짓는 도면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지었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하다 그래요. 몇 대 불가 사이 이러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물론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이집트인들이 결속을 위해서 이제 히브리인들을 모두 다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요. 아주 강경책을 쓴 거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한참 동안 그렇게 노예로 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지났는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들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몇 대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 왕조와 점점 부강할 수 있는 도시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몇백 년을. 그러다가 그렇게 핍박이 많으면 히브리인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상해요. 히브리인 숫자들은 때리면 때릴수록 애가 더 많이 나와.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애가 더 많이 나와. 산파한테 그래서 결국 그 이집트 왕이 명령을 해요. 산파들아 가가지고 히브리 여인들한테서 애를 받거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요, 이 산파들이 이미 하나님을 좀 알아.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느낀답니다. 이 산파도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산파를 했겠죠. 또 히브리인들 봤는데 이집트인들이 가겠어요? 히브리인 산파가 했겠지. 제가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받아내면서 핑계를 대요. 관리들한테. 뭐라고 핑계대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튼튼해서 제가 가기도 전에 애를 숭풍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애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은 어차피 그거 너가 죽여야 되는데 못 죽였다. 그 이 핑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도 못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 아이가 나중에 다 죽여버려라 이런 이제 명령까지 나와요. 모두 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산파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생명을 다루다 보니. 그런데요, 이렇게 핑계된 산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이 잘 되게 만들었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 보니까 성경 자세히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하는 사람들,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들, 사람을 어떻게 살게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 들여놓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옆에 이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라 이런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런 얘기도 그들을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람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레위 족속에 이제 2장에 보면 레위 족속에 어떤 사람이 레위인이 레위 여자를 받아들여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대요. 근데 애가 첫 번째 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이야기 아이 이야기가 아니고 두 번째 이야기도 아니고 세 번째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났어. 자, 첫 번째 아이는 있었어. 그 아이 이름은 아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세의 형. 예, 아론의 형. 그러니까 아론이 먼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미디암 통해서 난 미디암이 둘째고 그 다음에 아론이 첫째고 모세가 셋째. 미디암, 모세. 그렇죠. 그렇게 세 사람 이야기가 지금 모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남자애들 다 죽여라.
해당이 안 됐고, 이 아이 모세 때부터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그 애들 다 죽여라 했는데 3파는 못 죽였다.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2장 2절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았더라. 근데 그가 어떻게 생겼대요? 잘생겼대. 애도 태어나서 잘생겼는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근데 3절 보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어떻게 돼요? 아이들 다 죽이라고 이제 군대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응애하는 순간 그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했냐? 그 아이를 살리려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이라고 그러죠. 역청을 칠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천연 방부제입니다. 방수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물이 안 들어가게 만들었겠죠. 예, 그리고 아이를 거기다 놓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요게벳이라 그래요. 이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드릴 때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를 띄우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3개월 동안 키워놨는데 그 아이를 띄워놓고 있어요. 엄마는 뒤돌아서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의 누나 미리암이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애 어떻게 될까 봐. 그런데 마침 그곳에 좀 떠내려가다가 한참 보니까 웬 여인들이 그럼 나일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목욕을 했냐? 공주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애기야. 히브리 아이네.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히 여기서 걔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걔를 키워요. 이제 얘는 내 아들이다 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공주가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그 당시에 다른 이집트인이 발견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였겠지. 네, 공주니까 그나마 거둬들일 수 있었겠지. 이게 다 그냥 일어난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니까 성경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은 이미 공주를 목욕하고 싶게 만들었을 것이고, 예, 그 사이에 또 이 모든 과정에 그 어떻게 지혜가 나왔겠어요? 나무진을 바르고 역청을 발라서 애를 띄울 생각들. 하나님이 다 주신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 어쨌든 그 당시에 집 짓는 사람들이 다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가는지 다 알고는 있었겠지. 아무튼 이게 다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레위 족속에서 아이가 났으니까 이 아이도 어떤 아이예요? 레위인이죠.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레위인들은 전부 다 제사장이 됩니다. 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전부 다 장막 짓고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족속인 거죠. 이 레위인 모세에 태어난 것을 보면 참 신기하죠. 이렇게 물에서 건져낸 아이예요. 그래서 그 공주가 이름을 붙이기를 모세다라고 붙였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냐면 물에서 건져낸 아이의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이에요. 건져냈어라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게 참 이상하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 이름으로 표현하면 건져낸 아이 이렇게 부르는 게 참 이상할 것 같아.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게 좀 쉬워요. 나중에 보세요. 이제 모세가 자기 아들을 낳을 때도 게르솜이라고 짓거든요. 예. 게르솜이 난 이방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이 부를 때마다 나그네. 좀 이상하잖아? 근데 좀 그렇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름 불렀답니다. 참 중요한 얘기에 빠졌다. 이 아이가 자랄 때 이게 떠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았어요. 공주가. 근데 공주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애 젖을 먹일 수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켜보던 미리암이 누나가 쪼르르 달려가요. 애가 오는 모습 보고 제가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라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이게 참 지혜롭죠? 그런데 누가 왔느냐? 누나가 누굴 데려왔겠어요? 그 엄마를 데려왔어. 그래서 모세가 자랄 때 누구 젖을 먹었을까요? 엄마 젖을 먹고 자랐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엄마 품에 있었다는 건 참 다행이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그 아이한테 내가 너 엄마야 가르쳤을까? 그건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공주님 제가 젖을 먹였습니다 하고 애를 보냈겠지. 그게 아주 아이 얼굴만 보고 그래도 키웠다는 것만 해도 엄마는 참 감사했겠죠. 그렇게 몰래 아이가 자랍니다. 그렇게 자라는데 어느새 40세가 돼버렸네. 그렇게 팍 커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자로 자란 거예요. 공주의 귀족 자제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제 중에 이제 왕이 됐을 것이고, 이 40세가 됐는데 어느 날 이 히브리인, 자기도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어렴풋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는 모습을 봐. 맨날 채찍 맞고, 맨날 사람들이 이게 짐 끌고, 큰 밥이 굴리고 있고,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그 히브리인을 채찍하는 모습을 막 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자기도 히브리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러요. 그 사람 앞에 그렇게 채찍대는 사람을 한 번 퍽 쳤는데 이집트 사람이 좀 약했나 봐. 바로 쾌 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빨리 그들을 그 죽은 사람 이집트인을 묻었어. 모래밭이니까 쉽게 파고 쉽게 묻었겠지. 그런데 이거를 누가 알아요? 히브리 사람은 알고 있었겠죠. 자기 사람들이. 자, 이 소식을 근데 금방 소식이 퍼져가지고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왕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 잡아와! 당장 잡아 죽여!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바로 왕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아주 오랫동안 계획을 했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바로 죽여? 재판을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작정하고 모세를 잡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집트 왕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형제들이 보호해줘야 되는데 히브리인들이 보호를 안 해요. 너가 나의 왕, 너가 우리의 왕이냐?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를 더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한테도 도움을 못 받으니까 도망가야지. 그날로 짐 쌉니다. 야반도주를 하죠. 뭐 바로 도망갔겠죠. 어디를 도망갔을까요? 성경에는 미디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디안. 이게 옆 동네냐? 아닙니다. 성경에 단순하게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미디안이 어디냐? 이집트가 여기다 그러면 미디안은 이쪽이에요. 완전히 반대쪽인데 여기서 미디안까지 건너가려면 직선 거리로 400km였지만 이렇게 돌아가면 3,000km예요. 이렇게 3,000km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미디안에 도착했더라. 그러니까 몇 년을 걸었을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도망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미디안 땅까지는 굉장히 많은 거리였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서 변방에 숨어 살기로 했다. 어떤 사람은 400km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3,000km라고 얘기를 합니다. 400km만 해도 뭐예요?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예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 구석에 이제 살기로 했는데 그 미디안 땅에 도착하니까 누가 이제 맞이하느냐 그러면 7딸들이 양들을 데리고 오더라. 알고 보니까 미디안의 그 제사장의 딸이에요. 제사장의 딸인데 7딸만 아들이 없이 양떼를 몰고 다니는 애들이 전부 다 딸이야. 그런데 이 딸들이다 보니까 그 동네 목자들이 어떻게 했냐? 맨날 물을 먹이러 오면 왕따를 시켰어요. 너 오지 마. 이게 윽박지르 가면서. 그러니까 맨 나중에 물을 먹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드로는 항상 그 딸들이 올 때 시간을 보면 되게 늦게 오거든요. 또 얘들이 또 괴롭힘 당했겠구나 했는데, 그날은 일찍 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줘서 목자들을 막 물리쳐주고 우리한테 물을 먹이게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 그냥 두고 왔어? 우리 집에 빨리 모시고 와서 밥을 대접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어때요? 잘생겼어. 준수해. 힘도 좋아 보여. 이 사람은 이드로는 딸이 7이랬잖아요. 양은 많은데 힘쓸 사람이 없네. 당장에 어떻게 했냐면 누가 결혼할래? 누가 저 사람을 데리고 올까? 아마 제비 뽑았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거기에 십보라라는 딸이 이게 첫째인지 막내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십보라가 낙첨이 돼서 결혼을 해요. 이드로는 당장에 모세를 대릴사위로 들였어요. 일석이조죠, 그렇죠? 네, 아마 이 나라 민족들 조상 닮아서 그러나 옛날에 누구도 그랬잖아. 야곱도 그렇게 가가지고 라반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집안 내력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모세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꼭 그 사람들하고 연관시킬 필요는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양치는 것에 독특함이 있어요. 어쨌든 모세는 좀 다른 계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아들을 낳았답니다. 십보라를 선뜻 안겨주니까 애를 낳았어. 그 아이가 뭐냐?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이 아까 뭐랬죠?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난 나그네. 아이를 부를 때마다 나는 타국의 나그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아들의 이름에 투영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안 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모세가 몇 살이 됐을까요? 갑자기 성경은 중간에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나왔고, 어떻게 없어. 그냥 십보라와 게르솜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80세가 돼버려요. 40년을 이방 땅에서 미디안 땅에서 옛날에 왕자였는데 뭐했다? 목축하는 사람이 되었다. 40년 동안 세월이 지나요. 근데 80세가 됐는데 어느 날 양치다가 산에 올라갔는데 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제가 안 타냐? 이상하다? 보통은 다 타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경험이 많은 모세가 안 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참 신기하다 하고 다가갔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야 네 하고 불러서 다가갔더니 막 달려갔더니 가까이 오지 말래. 너 신을 벗어라. 내가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을 벗게 하고 앉혀요. 잠잠히 앉힌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들을 다 데리고 이제 이집트를 떠나라. 지금 이 모세가 80세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남궁희순 권사님 나이가 80세. 셋이에요? 그렇구나. 모세보다는 더 드셨네. 아론의 나이가 8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80세가 됐는데 이 상황이 됐어요. 갑자기 누가 불러서 같이 앉게 되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데 너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나와. 네? 제가요? 권사님, 우리 원주 사람 데리고 저보다 저쪽 가야 되네. 따라 못해. 딱 이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나 못해요 그랬어요. 나 못합니다. 나는 그럴 인물이 못 돼요. 그 내용이 쭉 장황하게 나와요. 3장 11절 보시겠습니까? 3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갈까요?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아, 나 못해요. 이랬어요. 나 못해요. 자, 이 못해요. 나는 못해요를 얼마나 했느냐? 3장 끝날 때까지 모세는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이거를 반복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계속 도리도리하는 그 모세한테 여러 가지 증거도 보여주면서 제가 가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당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헬 에스 아세르 에헬. 그게 무슨 뜻이냐? 한글로 나는 나다 이런 거예요. 나는 존재하는데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에헬, 이게 나는 존재하는 존재야.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하나님한테 가서 제가 하나님 뭐라고 소개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근데 존재하는 분이야 라고 소개하라고.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을 도대체 알 수 없잖아요. 나중에 에헤 이게 발음이 참 어려워요. 에헤예 아셰르 에헤예, 이게 나중에 야훼라는 단어로 발전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야훼다라고 소개를 해요. 발음이 어려우니까 야훼로 바꿨겠지. 아무튼 모세가 말하기를 저도 말도 잘 못하는데 자격도 없다는데 왜 나를 자꾸 보내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하는 순간 그래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기적을 보여줄게. 뱀, 너 들고 있던 지팡이 던져봐. 뱀이 돼버려요. 다시 잡아봐. 그래 지팡이가 되지. 손 넣어봐. 손 집어넣었더니 갑자기 손 빼니까 문둥병이 걸려. 다시 손 넣어봐. 문둥병이 나와버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야 봐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능력이야. 가. 그래서 결국 설득당해요. 네, 갈게요.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모세의 장인한테 가서 아버님 가야 된답니다. 가래요. 뭘? 제가 이집트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저들을 인도해 내야 된답니다. 안녕. 어쨌든 인사드리고 나갔어. 그리고 집에 가서 누구한테 설득을 했겠어요? 아들 설득하고 80세 와이프 몇 살이나 좀 어릴까 모르겠지만 자 70세만 됐다 칩시다. 그러면 이 남편 따라서 갈까? 여기 권사님, 저 밖에 저 집사님이 나이가 좀 어릴까? 박대복 권사님 나이쯤 됐는데 남편이 자, 나 저기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왕 노릇하고 저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자 70세 할머니가 80세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할까? 이 노망나게 안 그랬을까? 야, 십보라가 이 성경엔 집안 사정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들의 사정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으니까. 근데 십보라가 뭐라 했을까요? 그의 아들과 게르솜과 동행을 하긴 해야 돼. 끌고 갔어. 그런데 모세는 가기도 싫은데 어땠을까요? 세워라 내워라 여행이나 가자 했을 것 같아. 여행이나 가자.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느 숙소에 머물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야, 이스라엘에 들어가려면 우리 아들 게르솜은 할례를 해야 돼. 어떻게 생각해? 이제 십보라 뭐라겠어요? 이 양반이 진짜 노망 났네. 애를 왜 나이가 든 애를 어떻게?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나요? 갑자기 모세가 벌떡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팍 꺾이더니 십보라 할래 말래 할래. 그러니까 게르솜한테 달려가가지고 이 돌칼 가지고 당장의 아들 바지 내리고 할례를 해버려요. 표피를 벗겨가지고 모세한테 탁 대요. 발 밑에다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러고 숨 쉬고 있어요. 그러면서 표피 던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당신은 정말 왼수요. 이 말을 뭐라고 써있냐면 성경에 당신은
내 피난편이요. 써놨. 뭐라고 했다고? 네, 왼수야 이러는 거야. 왼수.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다는 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로 남편 모세를 방해하지 않아요. 그 사건 이후에 내 남편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십보라는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갔다 붙다 뭐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나오지도 않아. 자, 4장 24절 갑시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제 좀 에피소드가 나왔죠. 그렇게 이제 어쨌든 피난편이라고 하고 문제가 일어난 사건이 이제 나왔어요. 자, 어쨌든 십보라는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는 절대로 남편한테 순종했겠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겠죠. 여러분, 살다 보니까 사모님이 제일 무서워. 저는. 근데 어떻게 따라가게 할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 어떻게 따라가게 할까? 제가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 십보라 같은 사건이 가끔 있으면 따라오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고. 착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은 저희 아내는 참 착해서 아주 잘 순종하고 저희는 착해서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자, 십보라는 이제 등장이 안 나옵니다. 어디가 숨었어요. 동시에 그 시간에 갑자기 저쪽 이집트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아론이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요. 아론아, 아론아. 이 모세가 지금 못 간다. 아니, 저 못 가요. 나 말 못해요.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 아론을 다 붙들어 놓고 그래, 네가 형 아론 말 잘하거든. 내가 글을 붙여줄게 하고는 아론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아론아, 모세가 이쪽에 나타날 건데 너 그들을 맞이해서 그 말 하는 대로 딱 따라 해야 돼. 안 하면 내가 콱 혼내버릴 거야. 이렇게 하셨겠죠. 아론은 3살 아래 모세를 어떻게 해요? 왕처럼 모셔요. 그 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간 다음에 그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친형이었지만 3살 위의 형이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릅니다. 모세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을 합니다. 40년 떠나 있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건 당연할지도 몰라요. 40년 떠나 있으면 우리 박미아 집사님 일본어는 안 잊어버렸죠? 일본어 대화하죠? 근데 만약에 한 40년 동안 일본을 다시 떨어져서 한국에 있으면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 일본말 할 수 있을까? 하겠죠. 뭐 조금만 하겠지. 자, 근데 어쨌든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이 말 잘 못하는 사람이 누구다? 모세가 됐다. 옛날에 아주 잘하던 40년 동안 이집트의 문물을 배웠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다? 바보가 돼서 집에 돌아왔다. 근데요, 이 40년 동안 바보가 됐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 40년 동안 양치기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셨느냐면 이집트의 모든 때를 벗기고 하나님 말만 듣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반벙어리였던 모세였지만 모세와 아론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네들 이제 집으로 가라 그런다. 그 말을 사람들이 금방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죠.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이적을 보여줬다 그래요? 무슨 이적이겠어요? 지팡이 하나 던져가지고 뱀 만들고 손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 났고 그 모습 보여줬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백성들이 이제 다 모세를 따르기로 결정했다까지가 지금 오늘 4장에 있는 내용까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렇게 순조롭게 나오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죠? 인생은 그렇게 쉽게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사는 거겠죠? 우리가 모세 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그렇죠?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이스라엘의 지켜주심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간 이유도 사실은 있었고요. 우리가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유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좋은 게 뭐였을까요?
애를 많이 낳았어. 그 땅에서 아주 아이들을 많이 낳고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자, 성경의 출애굽의 처음 내용에 보면 들어갈 때 인원이 나와요. 처음 들어갈 때 인원이 뭐냐면 1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호라고 되어 있어요. 70, 남자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 포함해서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한 3배수를 더했다고 치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남자만 셉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 70명만 되었는데 나중에 나올 때 얼마가 될지 한번 나중에 성경책 보셔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많이 지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모세가 잊어질 만한 시간이었다는 것도, 요셉이 잊어질 만한 시간이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이스라엘 사람